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혹은 갈릴리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마가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미리 이야기해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어떤 방향을 띠고 있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동네에서 예수님이 드러나 다니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회당은 제한된 유대인들만 들어와 말씀을 배우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넓은 자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 이 호숫가 근처로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찾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바로 직전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 그 권능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용한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놀라운 권능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의 권능의 의미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참소하는 자들을 향해 이 누구죠? 빌라도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왜 이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을 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주목을 뺏어가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예수님이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지자 사람들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한편으로 예수님의 대안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이 아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역 인근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뿐 아니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드로아 시돈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밀고 밀리는 상황이 펼쳐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작은 배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죠. 물론 바다를 등지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마치 우리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좀 약간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고자 배 위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여겼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병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회당에서의 바리새인들이나 호숫가에 몰려든 많은 군중들이나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한편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 같으나 두 무리 모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자들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속박하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내 힘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없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심판받아야 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역설적인 장면을 통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경외감에서 비롯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와 같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도전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다할 수 없는 것이죠. 귀신들은 무지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놀래서 자기들을 내쫓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막 소리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을 통해 증언받게 되면 사람들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맞지만 그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러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오히려 무지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습니까? 다 와가지고 엎드려서 빌고 난리 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드러나겠지만 온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감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며 이용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죠. 더러운 귀신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구원할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무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가 하시는 말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생명의 주인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과 함께 세상에 회개를 요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에 사로잡혀 죄의 대가를 짊어져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지만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죠. 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일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당연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끝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죠. 내가 구원할 자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희생의 왕.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제외하고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신지 안다면 단순히 다고다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기대를 이뤄줄 도구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만지기 위해라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
제주도에 가가지고 하루방에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만지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뤄줄 도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다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줄 분으로 잘 믿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뤄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은 맞죠. 하지만 이 믿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들을 예수님께 기대하며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1등 하고 싶으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1등 시켜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결을 이와 같이 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는 누구입니까?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고 실망할 즈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야 비로소 그들은 이제까지 따랐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비로소 그때에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권능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만을 기대했죠. 주의 나라가, 주의 때가 임하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한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에 대해 아는 것은 사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어떤 마법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힘없이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 교훈하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들은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예수님이 마땅히 그 일을 행하셔야 할 것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 이야기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뜨거워져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그와 같이 역동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나의 영혼의 구주이며 내 인생의 주인한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풀어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주를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것과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저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